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미국에서는 잘 그런 가정의 달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한국에서는 5월 달 하면 이렇게 가정의 달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어린이 주일도 5월에 있고, 어버이 주일도 5월에 있고,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도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영적인 스승, 이 목회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에게 목사님으로 첫 번째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김진홍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영적인 지도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기억이 남습니다. 두꺼운 검정색 안경을 쓰시고 검정색 점퍼를 입으시고 검정색 지프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검정태를 보면서, 두꺼운 검정태를 보면서 저는 목회자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저에게 기억에 남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송요한 목사님이라고 인천에서 복된교회라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청년 시절을 보낸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오른쪽 다리가 없으셔가지고 의족을 하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운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이 목사님이 기억에 남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신학교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절대로 남자 여자 이렇게 둘이서 만나면 안 된다, 누구 한 명을 꼭 데리고 가야 된다, 누구를 집에서 만나면 문을 꼭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청년 시절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기억이 많이 남고요. 또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항상 성은이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저에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 목사님이 저에게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목사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이렇게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이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과 지도에 따라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교회 가운데 있게 되면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에서 믿음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김 목사님이나 저를 처음으로 목사로 이렇게 알게 되겠죠.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 명의 목사님을 거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들은 목사님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존경할 만한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나의 믿음 생활에, 나의 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목사인 제가 왜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줄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이야기라니 생각하시고 좋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장로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자, 한국말로 하면 장로, 목사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장로들이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그 장로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로들을 teaching elder,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라고 해서 표현하면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룰링 엘더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알고 있는 장로분들을 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존경.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존경이라는 단어는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영어를 성경 보면 존경하다는 뜻이 뭐냐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설교나 성경 공부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존경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 이게 성경을 이렇게 정말 잘 강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좀 실제적인 것을 예를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니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목사를 존경하라고 어떻게 스스로 가르치면서 말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목사님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존경을 하지 목사라고 다 존경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은혜를 성도들에게 잘 베풀면 그 존경하지만 그렇지 목사를 내가 왜 존경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의견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와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장로나 목회자를 존경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은 잘 다스린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을 설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를 존경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으로 교회를 잘 다스리고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또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제가 좋은 이렇게 말씀을 찾다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이 이제 개역개정에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쉬운 버전인 표준어 성경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단한 심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도력을 펼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잘 들리죠? 이게 표준어 성경입니다. 본문은 목사를 지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목사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감독하면서 이렇게 일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잘 보살피고 또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목사가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나 일반인이나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그 사역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제자들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올바른 쪽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게 뭐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초등학교가 쉽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처음으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용어도 틀리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어때요? 거기에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삶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바뀌어지는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바로 목사가 그것을 가르치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기 때문에 목사에게 귀를 기울이고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신학 연수가 얼마나 되었나 한번 세어봤더니 한 4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43년 동안 섬겨왔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12교회 정도가 있어요. 12교회. 뭐 전도사로 있었을 때가 있고 또 목사로 있을 때가 있었는데,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막 6년까지 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교회를 지나오면서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난 그 목사님이 좋아, 난 그 목사님 그저 그래, 난 그 목사님 별로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을 A급, B급, C급, D급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좋다, 별로다, 이 평가의 기준은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나 지도력의 발휘가 잘 안 되어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성도님들이 볼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 나를 친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신경을 써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좋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상황을 알기에 목회적 수단으로 성도들에게 잘해주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개인 관계를 쌓기에 시간을 보내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목사를 이렇게 존경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모세도 세웠고, 그리고 바울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육체적인 짐과 영적인 짐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삶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어떤 성도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뭐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몰래 주차장에 주차해서 목사님이 언제 출근하는지, 언제 퇴근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민교회는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고 기도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말하지 않아도요, 목회자는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성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워할 때, 성도들이 영적인 짐을 지고 육체적인 짐을 지고 있을 때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을 때 목회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목회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짐이 많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도와주고 싶어도 성도들은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이나 한 목사님이나 제가 이 리모델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나 마냐 오픈해서 이걸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쉽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 조그만 그 셀폰으로 아니면 TV로 예배를 참여했잖아요. 인터넷 방송,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송을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정말 오후 2시에 딱 맞춰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시 50분까지 잘 되었던 방송이 2시가 되면 방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어떤 분들은 불평할 줄을 모릅니다. 소리가 너무 작다, 화질이 잘 안 나온다. 그렇지만 이 목사들은 일주일 내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저희 교회가 오래된 장치와 또 새로 된 장치가 서로 호환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교회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지만 이걸 누가 정리했겠을까요? 다 목회자들이 나와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은 목회자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태어난 저희들의 자녀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목회자인 게 원망스러울 따름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의 딸이, 목사의 아들이, 전도사의 아들이, 장로의 아들이, 이런 말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들은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마음에 짐을 지우게 됩니다. 목회자의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아이들이나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똑같은 눈으로 대해주시고 똑같은 아이들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목사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는 성도들이 겪는 것을 다 겪으면서 목사로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도 진짜 사람입니다. 사역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다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더 짐을 지고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도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외로움도 느끼고 수치심도 느끼고 모멸감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좌절감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나눌 사람이 없죠. 그래서 목사는 힘이 든다는 거죠. 네 번째로 목사님을 존경해야 될 이유는, 목사들은 격려와 감사의 말보다는 항상 불평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은 쉽게 비판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목사도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분 중에 척소인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기 프리스코 스톤브라이에 계시는데, 이분은 전 세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성도가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 목사님 설교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척소인돌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성도님이 이야기하기를, 요즘 나의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척소인들 목사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마음이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가장 영어적인 표현을 awkward한 시간이 언제냐면 저 앞에 서서 인사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이분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앞에 나가서 성도들하고 또 일일이 인사를 해야 되면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척수인들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격려의 말을 해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인데도 성도들이 불평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많은 비판을 받고 목사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해줘야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을 쥐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왜냐하면 저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존경받는 목사는 훌륭한 성도들이 키워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이기 전에 목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을 받아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목사님보다 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목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로 오신 연소한 목사를 잘 보살피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회자로 갈지 길을 안내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훌륭한 목사와 함께 목회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훌륭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 중에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고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가 아니에요. 제가 올랜도에서 살았잖아요. 디즈니하고 5분 거리에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시월드가 있는데 시월드에 샴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가서 봤는데요, 뭐 2톤만 해요, 크기가. 그런데 그게 한 3m로 뛰면서 하는 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고래는 그 샴무를 말하는데, 그것을 보고 이 책의 지은이가 조련사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샴무 2톤이 넘는 저 고래가, 샴무가 3m를 점프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조련사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믿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련사가 얘기해요. 이 샴무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입니다. 왜냐면 2톤이고 그러니까 엄청 크잖아요. 사람보다 3-4배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을 주고 물에서 열심히 논대요. 같이 놀아주면 뭐가 생겨요? 신뢰하는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면 그때부터 가르치는 일들을 잘 배워서 함께 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쇼의 성공 원인이다. 그리고 조련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세요. 이게 우리 기사모님도 이 꽃을 가든에 키우는데 말을 잘 걸더라고요. 아마 조련사들도 말을 잘 거는 것 같아요. 칭찬. 샴무 잘했다, 너 잘할 수 있어. 뭐 들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것을 표현했을 때 이 샴무도 훈련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는 한 팀입니다. 이 드림교회를 세워가는 한 팀이에요. 그 한 팀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아멘. 제가 긴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만 골랐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넘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충성했으니 너가 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성도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삶을 살다 보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라고 했어요. 거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또 우리라는 말에는 우리 목회자들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 그룹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칭찬입니다. 올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애를 쓰고 희생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 칭찬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에게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저희 드림교회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